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몇 해 전부터 한 달 살기 여행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익숙하고 지겨운 일상을 벗어나 색다른 지역에 머무는 한 달 살기 여행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업무에 지쳤을 때, 퇴사한 직장인이 여유를 찾고 싶을 때, 육아에 지친 부모가 떠나고 싶을 때, 혹은 자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한 달 살기, 속초 한 달 살기, 통영 한 달 살기 등 나만의 온전한 여유를 얻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 살기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듯이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으로 살기를 통해 구별된 삶을 서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실인이란 히브리어로 나자르에서 유래된 말로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특정한 서원을 통해 이전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을 하고 싶을 때 일정 기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자 특별한 서원을 하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30일, 60일, 100일 기간이 있고 7년간 서원하였다가 20년간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조건부 서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드리면 무엇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라는 말씀이 12번이나 나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법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주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도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을까요? 방탕함과 무절제한 삶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술에 취하는 순간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서 있기 위하여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 나실인인 그리스도인은 방탕한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술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중독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구별된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포도주나 독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실인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자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서원하는 동안에는 머리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동안에 머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외적으로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표는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일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스린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사실 나스린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나시라면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시인은 서원한 동안에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나시인이 죽음을 접하게 될 경우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이 하고 서원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았다면 회개를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시인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 예식을 치르듯이 우리도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인은 서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표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해 주가 주되심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의 이름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